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 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하며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가라 공교회 박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제목은 꿈꾸는 자의 길입니다. 거기 대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팜플렛 보시면요, 제목은 꿈꾸는 자의 길이고요. 첫째, 순종하고 충성함 12절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들 18절로 20절입니다. 세 번째, 꿈꾸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21절로 22절입니다. 네 번째, 꿈꾸는 자의 시련 23절로 24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가 여기 본문 앞에서는요, 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 꿈을 꾸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곡식단,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요셉은 11째 아들인데 요셉의 그 곡식단들이 11곡식단들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 다음에는 또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그걸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또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도 절했다고 하면은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또 11째밖에 안 되는 그런 순서에 있어서 11째밖에 안 되는 그런 내가 우리 형들 나이도 많고 그 한참 뒤에 있는 녀석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건데 그 시점에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여튼 꿈을 꾸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꿈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왕이 나중에 사실자에 보면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그 다니엘 2장과 이런 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4장에서도 꿈을 꾸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또는 여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 일, 사건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이나 음성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그 비적 현상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는 거죠. 아무튼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꿈이지만 요셉의 꿈을 꾼 거지만요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자기 어떤 그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으로 욕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야망 그런 거 아닙니다. 욕심으로 꾼 것도 아닙니다. 형들에게 절받고 싶어서 꿈을 꾼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꾸게 해주는 그런 꿈을 꾼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비전 스쿨이다. 비전 센터다. 그러면서 이 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이 꿈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향한 요셉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안 보이는 거지만 미래에 대해서 당겨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당겨다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쪽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고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사오니 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죠. 그리고서는 창세기 13장 거기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 게 아니야. 비전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죄악의 도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육신의 욕망을 향한, 야망을 향한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대로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봐라, 다 주겠다.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여러분 대지의 네 번째 읽었지만은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 그렇지만 시련은 있지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 책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련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요.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 별같이 많아지겠다. 아니, 그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는 막 75살이 넘어서 지금 80 몇 살이 됐는데 또 자기 아내는 원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이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은 그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네 자손,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죠. 다윗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금방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자마자 당장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꾼 다음에 13년이나 오랜 시련을 겪어서 결국은 30살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된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읍자마자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웬걸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여기도요, 이 요셉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거 11절에 나오죠. 그의 형들이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다윗도 꿈을 꾸고 왕이 된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10여 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요, 바울의 꿈이 뭘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글쎄 꿈에 환상 중에 저기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여기 길을 막히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히고 저기 환상 중에 이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유럽을 갔더니 막 복음이 잘 전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막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하셔가지고 그런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로마서 거기 15장 23절에 보면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은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끝은요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었지만 아쉽게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그런데 거기서 꿈이 완전히 망가졌을까요? 로마까지 가면 끝났을까요?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갔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후대가 그 제자들이 결국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유럽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전도해가지고는 미국 또 오늘날 우리 땅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 전도사만 이런 꿈이 있고 뭐 여러분들은 꿈이 없을까요?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라고 하면은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도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대지에 보면은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꿈꾸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직접 꿈을 꾸지 않았어도요, 그 꿈꾸는 자를 도와주면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홀이 도와준 거고요. 바울이 위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누가, 마가 이런 분들이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에베소 가라, 저기 고린도 가라. 그러면 디모데가 막 순종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꿈을 꾸고 나는 뭐 꿈 없지 뭐 그게 아니라 그 앞서 꿈을 꾼 이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꿈을 꾼 것을 잘 도와주면은 그것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금을 나눠 가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고 그랬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니 죽어가는 사람, 몸가는 사람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냉수 한 그릇. 저기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탈북자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탕을 하나 주더니 사탕을 이제 뭐 누워서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구걸할 기운도 없어.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 이게 어렸을 때 10몇 살짜리인데 그리고 사탕을 주니까 그걸 먹고 기운 차려서 얻어먹고 다니다가 탈북을 했대요.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탕 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받들어 나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요 자녀 아들 딸들 키우고요 손자 손자들 키우고요 기도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또 남편 잘 믿음으로 세워주고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딸들 하나 잘 키워도요
하나님이 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구원을 이뤄나간다고 그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 앞에 사명은 아이 낳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아이 낳는 거 그 평범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자들은 정말 좀 아이를 잘 못 키워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 낳는 거 첫 번째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저출산으로 해서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거의 없대. 이제 얼마 없대. 이번에 1학년.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주일학교도 없어요. 점점 줄어요. 그럼 주일학교 점점 줄으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른도 줄은 거야. 그 여성들이 첫 번째 아이 낳는 것이 이 세상 태어난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이 잘 못 키워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은 부족해도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왜? 잘 들어보세요. 바울도요, 엄마를 통해 태어났다고요. 여자를 통하여. 엄마가 다 바울 안 낳았으면 안 돼요. 또 여기 요셉도 라헬이가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가 요셉 안 낳았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어머니가 바울을 낳아야 되고 베드로의 어머니가 베드로를 낳아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야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해. 아이 낳는 게. 계속해서 그래서 하와의 별명이 뭐예요? 하와가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생명,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 이제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손 그러다가 그리스도도 오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생명들도 살아날 것이고 나라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만 비전이 있고 꿈이 신자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사명과 직임과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또 훌륭하게 또 하나님 말씀 미국에서 또 배우고 깨닫고 강해서 이렇게 또 출발하시고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지금 이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병규 목사님 때 그 북방 선교하느라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들 강조하지만 북방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송환기 목사님이 또 도와서 우즈베키스탄 교회를 7개 막 세우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강에서 남아있고 교회 세운 거 남아있고 처음에 우리 교단 초창기 때는요, 교회도 몇 개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어르신들 힘들게 개척한 거예요. 상대역 교회, 남문덕 교회, 여기 이막 성당교회, 그분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참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생땅 하면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고성남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 이런 분들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개척교회 할 때도요, 그 다음에 생활비 어느 정도 대주면서 개척교회 하라고 하는 때가 됐잖아요. 그 흐름이 계속 내려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운동, 생명운동,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 키우고, 요셉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키워보세요. 온 세계가 다른, 제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이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꾼 걸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똑바로 하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바로왕의 꿈꾼 것을 해석해줘가지고 7회 흉년이 들고 7회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7회 흉년 동안에 준비를 아주 잘해가지고 애굽의 곡식을 다 쟁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흉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다 살렸습니다. 주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셉의 가족까지 다 살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믿는 신자들도 살고, 심지어 이 요셉 때문에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사람까지 다 살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신앙에 견고하게 서고, 한 사람을 똑바로 키우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만 살아난 거 아니죠? 요셉의 그 신앙의 영향력, 요셉이 그 결혼해서 아이 낳고, 거기 원래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요셉의 부인은.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을 똑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요 17살인데 형들은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겜은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9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100km 북쪽으로. 그때 요셉은 17살인데 이제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아버지 야곱이가 알고 싶어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자, 95km 가려고 하면요 한 3, 4일 가야 됩니다. 먹을 거 싸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을지 강도가 있을지, 그 당시에 치안이 안정된 시대도 아니고 먼 거리를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이 요셉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먼 거리지만 그대로 가겠나이다. 어떤 경우는 왜 나만 시켜? 그러면서 핑계대고, 저기 교회에서도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또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나 여러 가지 맡아서 이거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집사람이었어. 그렇게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려가나 죽어나 해도 무조건 예. 그게 충성이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만 목사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거룩한 사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웃사람의 권위, 웃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그 가난한 그 집안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 권위에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순종하고 감옥에서 또 총리로서 그 다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 17절 읽어주세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네. 그 다음에 요셉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하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다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이제 풀을 따라 이 목자들이 목격하는 거겠죠. 그런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 하루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세겜까지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고 이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니 여기 지금 세겜까지 온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3일길을 와고 고생을 죽사게 했는데 이제는 가도 되겠지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뭐 그러면서 핑계 대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죽게 하라 그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서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그 말을 듣고서는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았으면은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로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충성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신학교 오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사람 목회 할 수 없어요. 일단 신학교 오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야 돼요. 교사하면서 신학교 하면서 그래야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나중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사게 할 때에도 충성하고 애굽의 총리로 왔을 때에도 충성하고 그래서 이 요셉은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주세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자, 읽어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여기 두 번째 대지는요, 꿈꾸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동조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형제들이 여기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비꼬면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로 칭찬해주는 말입니까?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원래는 조롱하는 의미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좋은 이름이 되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칭찬받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은 비꼬는 식으로 허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꾼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 가진 것이 11째 아들이 예를 들면은 너는 공부도 못한 것이 너는 또 여자인 것이 가난한 것이 무식한 것이 말도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꿈꾸는 자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 가진 게 무엇이다? 너는 저기 입다가 무슨 누구 아들이에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너 기생의 아들 주제. 너는 초빙 아들 주제. 너는 머슴인 주제, 무식한 주제, 오부인 주제, 세리인 주제. 예수님은요, 세리도 쓰시고요, 오부도 쓰시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도 쓰시고요.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 여자도 쓰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팔자고 해가지고 파는 거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비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꿈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울과 같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교회에서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또 총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갈 때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해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게 야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욕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욕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 도움교회 있을 때요, 저기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 구약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 구약이 16번인가 돼요. 그것을 330쪽짜리 300쪽 그 쪽짜리 2개를 요약을 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요, 5만 권을 중국에 뿌리자. 아니 지금 뭐 몇백 권도 하지 않았는데 5만 권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5만 권 뿌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뿌렸어요. 나중에 전부 합하면요, 도봉교회뿐만 아니라 상대교회 뭐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뿐만 아니라 이란 비판에 대한 중국어로 된 거, 새신자 교재 중국어로 된 거 번역해가지고 전부 합하면 10만 권 이상. 교인들이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5만 권을 무료로 중국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은,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락동부에 와서 지금 12년째인데요. 13년 됐습니다. 이제 13년째인데 그것을 10개 언어로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가지고 동영상이 한 640개 정도 돼요. 640시간을 녹화한 거죠. 그걸 한국어로 다 뽑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10개, 9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 러시아어, 몽골어, 또 뭐 베트남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영어, 또 중국어, 러시아어, 뭐 스왈리아어, 따갈로어,
이런 거 하고 지금도 계속 아랍어, 베트남어, 뭐 이란어 이런 거 하고 또 네팔어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다 구면은요 5만원짜리에 그 동영상 640개가 다 들어. 가볍고 그리고 그거 이제 모니터에 끼워놓으면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10명 모아놓고 텔레비전 모니터에 끼워놓으면은 전 과목이 다 나와.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인터넷 시대가 더군다나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방에서 물론 이제 많이 홍보는 안 됐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와서 동영상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와서 공부하고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단에서 이 사경야는요 일본에서 듣고 뭐 어디서 듣고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교단에서 줌으로 또 중국의 신학교 강의도 합니다. 저도 중국에 하고 미얀마도 하고요. 미얀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얀마에 거기 조선족이 있고 그 부인이 한족인데 저기 한국말 잘하고 중국말 잘해요. 근데 미얀마어를 몰라. 근데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그 사람이 하면은 미얀마 말로 통역을 해요. 2번 통역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줌으로 집안에서 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활용하고 컴퓨터도 활용하고 비행기도 활용하고 자동차도 활용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요 나이 들어서요 직접 가는 것도 힘들어요. 피곤하고 돈 들고 비행기 싸게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요 뭐 100명도 가르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사람들도요 모일 필요도 없어. 지금 중국에 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아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CCTV 달아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짜 달사를 못해. 외부에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줌으로 인터넷으로 이런 시대가 됐죠. 자, 이렇게 자기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든지 그 다음에 뒤에서 참 도와주든지 그러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돕는 사람. 루벤이 있습니다. 21절 읽어주세요.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네, 루벤이 요셉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26절 읽으세요.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네,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추측해보세요. 누가 요셉을 더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시몬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볼모 잡을 때 요셉이가 총리 됐을 때에 시몬을 잡아놨어요. 또 시몬과 레위가 있잖아요. 그 우리 저기 베델로 올라가라 배웠죠? 거기 세겜성에 가가지고 누가 앞장서서 살인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사람 많이 죽여서 앞장서서. 아, 시몬 성격이 그렇게 형제들이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팔아버리자고 하는 것은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판 거예요. 유다가. 결국은 루벤과 유다가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또 나중에 아버지를 베냐민 보내라고 설득할 때 그 다음에 총리 요셉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형편과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형편을 그 총리에게 얘기할 때
유다가 얼마나 참 구구절절히 자기가 희생하면서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죽습니다. 그 총리 요셉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유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돕는 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 한 사람에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덩이에 빠집니다. 23절, 24절 읽어주세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하여 얼마나 그 죽을 거에 빠지고요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은혜 받을 때죠.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때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때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반절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영감 있는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대부분 어떨 때에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어려울 때, 그때에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나오는 것은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작이 나오는 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저기 핸델이 합창이 아니라 합창은 베토벤이 만들었죠. 9번째 교향곡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 어려울 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존 밀턴이 그 신라몬, 목라몬 그거 썼는데요. 그것도 장님 되었을 때, 맹인 되었을 때 그걸 쓰고요. 이런 걸작이 나오는 것은요. 이 영감이 언제 떠오르느냐? 인간이 어려울 때, 사람이 어려울 때에 시가 나오고 영감이 나오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걸작은 되게 어려울 때 생겨요. 존 버전이 천루역정을 기록한 것도 그 신앙의 박해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 버전이 천루역정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이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 그걸로 이 찬양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언제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울 때 나옵니다. 요셉도요 지금 이 구덩이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형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정작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이 걸음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적이 수도 없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자,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형들이 자기 시기하는 거 알거든? 죽이려고 하는 거 알거든? 알면서도 간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여.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더니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만들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게 욕먹고 이해가 안 되게 밟히고 뺨 맞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내가 기름 잘 지켰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왜 이렇게 욕먹어야 되고 도대체 이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옷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채색옷 그 입었을 때 지금은 옷이 풍부하기 때문에 옷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 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옷 얻어 입는 거예요. 뭐 사과 한 조각이 이런 것도요, 고기도 명절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 입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형들을 시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너 잘남치 하는 거, 너 자기 자랑하는 거, 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총애받는 거, 그거 다 벗겨버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의가 있어요.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애, 탕자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탕자의 형은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자기 의도 잘못된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거기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했죠.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 대개 여기 오셨는데,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이 대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지켰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저기 이병재 목사님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사경에 뭐 많이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기 의, 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탕자의 형처럼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너는 그것도 못 지켜. 너는 주일도 못 지켜.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55, 100%예요. 이 남한산성이나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행한 것 죄뿐이 없다고 아까 찬송을 했다고 했죠. 자기의 조금 지킨 거, 물론 지킨 거 잘했죠. 이 요셉도 그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형이 잘못한 거 고발했어요. 형은 저기 아버지한테.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 2절에 보면은 형들이 잘못한 거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요셉은 은근히 자기 잘난 거, 자기 잘 지키는 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의의를 가지고 나간 거야. 우리는 탕자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 가지는 자기 애도 잘못된 거고, 탕자의 형처럼 그 동생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다, 나에게 잘못했다. 물론 그 사람 잘못했죠.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완전히 깨우시는 거예요. 옷 다 벗어. 그리고 이제는 구덩이에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바닥이 아니라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못 찾아와요. 형들은 자기 죽이려고 하지 누구를 부르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자기 의지하던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네? 아버지가 자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꾸자마자 금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과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요셉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 결말을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는 총리로서 결국 믿음을 잘 지켜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또 세워나가고 협력해 나가서 다 같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걸 축복받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종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59 통일 514 누가 주릴까? 총회 소무석이 숙제로 못삽니다. 두 가지 방법을 드리는데요. 총회 신문, 총회 주소록이 전달이 있습니다. 총회 신문을 만들기 위해 내용과 편집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말씀하시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총회 신문 잘 됐고, 100부 이상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비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튜브, 계신 총회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예전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말씀을 가져가서 듣고 그랬는데요. CD로. 오늘 박항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인터넷 영상으로 얼마든지 참 좋은 귀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 구독자가 924명이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총회 유튜브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신청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다시 알림이 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여자분들이 첫째 사명이 아이 낳는 거라고 했는데 아이 낳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총회 유튜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림이 갑니다. 신경 쓰셔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말씀 많이 청취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 개신총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개신총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상입니다. 주소록 새로 나왔습니다. 주소록도 총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찬송 459장 3절 부르시고 스만대 올라 목사님, 신이창 목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한 역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에 충성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총회와 성남노회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